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기경하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읽어갈 때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읽다 보면 좀 이게 아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지루하고, 또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해서 결혼의 그 언약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간음하고 행음을 저지른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 영적 간음, 행음을 멈추고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마음,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회개와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제 확고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삶,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돌아온 삶에 수반돼야 되는 것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을 얻게 되고 또한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많이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마음이 정말 굳어버리고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엔 파종해봐야 그 씨앗들이, 그리고 파종한 것이 잘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은 다 갈아엎고 이제 새롭게 이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한 민족이죠. 근데 어떻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또 표현하느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받은 백성으로서의 증표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성기의 그 표피를, 가죽이죠. 표피를 잘라서 제하여 버리는 그 의식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는 우리 표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관계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또 그 증표이었는데, 그들이 할례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냈어요. 그래서 저 더럽고 또한 저 이방 민족들 백성들과는 나는 틀린 할례 받은 자로서 다름을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었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냥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그냥 할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그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정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그런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자랑하는, 내가 드러내고 저 이방 백성들과 틀리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그런 할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정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표현하듯이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임박한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은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에도 나오는데,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막 비상 상황을 막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정말 도피하고 막 이제 도망갈 때를 찾고 지체하지 말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상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네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리하였던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이 비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북으로부터 침략자가 올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요. 7절에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서 이제 움키고 잡아먹고 다 찢어 발기고 막 그렇게 할 것처럼 이제 그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사자를 표현합니다. 그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침략자들을요. 그리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심판이죠. 그렇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이제 벌써 거기에서부터 처소를 떠나서 벌써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박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한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다 황폐하고 그들이 침략하여서 죽여버려서 주민이 없게 되려는 거 다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슬퍼하라는 것이죠. 또 슬픔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너희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통탄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직 하나님의 노가 너에게 돌이키지 않고 너희는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아직 그렇게 하나님의 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외치면서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 그러겠어요? 예상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이 앞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은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던 이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지도자들과 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대언자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그 남유다가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을, 정말 성읍에 아무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 황폐화될 것이라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령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제는 칼로 그들을 쳐서 다 멸망시키고 죽여버릴 것이라는 그런 멸망의 메시지가 있겠다,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속이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이신 건 아니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또한 그 율례와 벽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완악하게, 또한 행음하고 영적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평강이 아닌 칼이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돌아와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야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할 함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들을 하나도 준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과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회개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믿음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번역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저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또한 주님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우리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